전에 있었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담임으로 사역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 모였을 때 뭐라고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의 사역의 인생에 있어서 부교육자 때는 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고, 담임 목사 때는 저를 비워가는 시간이었다. 이게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막상 갔는데,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뭐 사역의 열매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 이야기가 선뜻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혼자 내린 사역의 열매가 뭐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을 보내오면서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가. 역시나 답은 힘을 빼는 거였습니다. 나의 힘을 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다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거겠죠. 현재로서는 이 힘을 키워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힘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언제 힘이 많았습니까?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있을 때가 힘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스데반 집사도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도망을 갔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면 대제사장도 공문을 내주었고요, 공문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용도 주고 군사도 주고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결국 그 힘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결국 이뤘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 때문에 자신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는 게 그러면 잘못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모든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힘,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던 힘, 나의 경력, 내가 가지고 있던 힘,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자, 나를 뭉치고 있었던, 나를 대변하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가짜 나의 모습이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힘이 결국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힘을 아직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힘을 계속해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한 번은 거의 맞아 죽어요. 분명히 거의 죽은 곳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돌을 던져가지고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완전히 내쳤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거기에 매장하지 않고 밖으로 던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확인 사살을 안 했을 리도 없고 사도 바울은 거의 죽임을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던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뻔한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던지,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힘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봤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쭉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막아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이는 바람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이고요.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직전에 아덴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은 감히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변론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재간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한테 뭔가 다른 논증을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기양양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완벽한 논리와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곳에는요, 사도 바울의 말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느냐? 내가 설득력이 있는 나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내가 나의 힘으로 그 사람한테 내가 나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은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확실하게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나의 어떤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전에는 나의 힘으로 모든 걸 살아다가 온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 말썽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거기에다가 굉장히 막 사도 바울이 쓴소리도 하고 눈물로 쓰는 편지도 보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그 마음이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압축하면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더 압축하면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결국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나의 힘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당시 유대교에서 말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의인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상황을 보니 자신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옆에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힘도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이곳에서 어떤 모든 것들을 갖추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신앙의 롤 모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결국 내가 나의 삶을 봤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게 그 롤 모델이 옆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어떤 고민을 했느냐? 여러분들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2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포함하겠지만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은 그 십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테두리로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법은 절대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 법의 테두리를 쌓아놓은 게 있어요. 마치 보호막처럼. 그래서 이 보호막을 건드리게 되면 보호막은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건드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율법,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이 법들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한번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지켜봤던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겉으로는 지켜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길 줄 알았는데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것을 다 지키는데 도저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적인 부분까지 이거는 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민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행동으로 한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켜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는 도저히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내 안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장 22절에 이런 말을 해놓는 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이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 의견이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그 이후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이때 당시는 로마서 7장의 상황에서는 보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았던 간에 중요한 거는 내 속사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안에서 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있던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뭡니까? 지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옆에서 얘를 딱 데려와 가지고 너는 이렇게 너 살 수 없어. 네가 뭔데 이렇게 살아. 너 바꿔봤자 그냥 똑같아 라고 하면서 데려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마음이 한쪽의 마음과 이게 막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다른 마음이 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아예 이런 꺼리낌이 없이 내 뜻대로 살면요 원래 더 편해요. 진짜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기가 막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편하거든요. 다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심히 곤란한 일이 생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 삶이 살다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 거면 솔직히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살아내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봐도 이렇게 수많은 고민을 하고 이 상황들을 보니까
그 나중의 삶과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요,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마음껏 내 마음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편합니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삶이 아니라면 이제 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사로잡아 와요. 그럼 24절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시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 40세 이상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30세가 되면 이제 그 랍비로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교수라면 부교수 해당하는 그 30세가 되어서 10년 동안 또 엄청난 수련을 쌓아서 이제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랍비가 되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이,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지금 이 경험을 할 때까지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하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보내면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또 본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물론 그 전에 예루살렘도 가고 잠깐 가지만 다소에서 10년 동안 보내면서 모든 학문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와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유대교, 기독교를 떼어내는 작업을 사도 바울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아까 말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다 경험을 하고 나서 그 3차 때 에베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그 2차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딱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환경을 보고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환경을 빼고 나만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자괴감이 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만약에 든다라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다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더 나은 삶,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먼저 이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그냥 만들어 놓으셨냐? 당연히 아니겠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분의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은 결국 누구를 염두에 뒀을까요? 우리를 염두에 뒀다라는 겁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딱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분리가 된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요 다 하나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물론 그 안에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고백이냐?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을 해보니까 내 안에 결국 나란 존재가 있는데 거짓된 나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나란 모습에서 거짓된 실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있어서 우리를 뭔가 조절하고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사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딱 뱀이 따리를 튼 것처럼 딱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환경을 막 뒤흔들어서라도 어떻게든 해서라도 나라는 실체가 그 존재를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존재한테 속임을 당해서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막 고민되는 거를 여러분들 너무 한탄하거나 너무 자괴감을 가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나의 이 거짓된 모습이 잘 깨어져서 그 부분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아니 그 부분은 죽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고 이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원동력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단순해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런 고민 여러분들 다 해보셨으니까 이제는 이 고백을 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가요, 내가 마음에 막 정죄함을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묻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정에서 징역 15년,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주문으로 여러 가지들을 말하고 나서 딱 선언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정죄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튼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란 존재가 새로 싹트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와 인간과 교통하기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우리가 이 죄를 범함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터서 그 존재가 지금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존재가 지금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를 포함해서 모든 거짓된 것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로운 존재를 우리도 함께 다시 한번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습성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나와 법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따라다녀요. 자꾸 옆에서 사단이 이걸 가지고 데리고 와서 너는 이런 모습이라고 자꾸 옆에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공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역사에 나가십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한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세차를 자동 세차장에 넣을 때요, 끌려가기 전에 기아를 중립을 하고 백미러를 접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요,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만히 못 있어요. 왜냐?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옆으로 됐거든요. 옆으로 되니까 가다가 막 부딪힐 것 같아요. 기스가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핸들 잡으면 밖에서 직원분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좀 잘 틀어서 옆으로 사선으로 놨거든요. 근데 노래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려요. 다 때려요. 근데 조금 오른쪽으로 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돌리면 난리가 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 텄다. 그때부터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제목 솔직하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력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의지로 내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삶이지만 내 힘을 내가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래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대속의 죽음이,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건데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 말씀이 구약에서는 맞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으신 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육신의 죄를 다 정하사, 이게 저주의 죽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들어가겠지만 어떤 죄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위반한 대가로 죽어야 될 이 죄를 그대로 거기에다가 씌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는 4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자, 영을 따라가 이제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들도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뭘 보여주실까요?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사람을 통해서겠죠.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은요, 이런 훈련 시키시지도 않아요. 왜냐? 안 보면 돼버리거든요. 근데 맨날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건 가족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 주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실까요? 원래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보통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투영될 때 막 극렬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 진짜 저런 모습 막 싫어라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실까요? 내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보면 그 사람을 그냥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죠. 보여주셨다라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모습을 보니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깨끗이 만져 주시옵소서. 자, 이 의지의 마음으로 그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 오케이. 그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만큼이요? 그 기도의 분량만큼이에요.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만큼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시키시면 기도하시면 되고, 방언의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해서 다르게 기도하면 또 그렇게 마음을 올려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 분량만큼 우리의 그 거짓된 모습,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이제는요, 내가 이것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이 처리가 되면 자연적으로 결국은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게 돼서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9절 한번 보시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린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참수할 수는 있어도 우린 육신에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거나 우리 염려하실 것 없이 내 안에 이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잘 처리되도록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충분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변하는 재료가 되는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 10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몸이 우리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는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은 죽었어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가스로 산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좀 전에 대가를 치러서 죽었는데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우리를 온전히 새로운 인격체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의 거짓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에 우리 내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쏟아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에 대한 비유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파는, 사업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되면은 우리의 힘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의 방향성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깊이와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확언한 건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내가 살아있는 순간 자체가 삶의 누림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이 더 많은 것들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의 힘으로는 원수라 말하고 고통이라 말하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 삶이 통과가 되어지면 보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냥 내 삶 자체가 행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그냥 노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나가면 사명자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삶으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내 일을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에서 새롭게 돼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 세상에서 말하면 철이 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힘으로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나의 힘으로 뭔가를 더 키워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 가시는 성령님께 나의 의지를 맡겨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의 의지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